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절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라도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또한 역사의 흥망성쇠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은혜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가셨어요. 그 마을의 영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우리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 중에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피 흘리는 병으로 고통당했던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도 예수님께로 나와요. 근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댔겠습니까? 아니야, 내 치료의 능력이 나갔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여인아, 딸아, 편안히 가라. 네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한 여인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왜 한 여인에게 나갔을까요? 바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길 바라요.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내 질병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내 삶의 복을 주시고 내 가정의 복을 주시고 내 사업의 복을 주시고 내 앞길에 복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주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가 끝났을 때에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하인들이 와서 무슨 말 하냐면, 주인님,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예수님께 부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그 집에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예수님께 부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기서 회당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똑같은 사건을 갖고 어떤 때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갈 것인가,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듣고 이제 그만둘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잘 보십시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요, 내 안에서 옵니다. 어찌 보면요,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망해요. 내가 불평해요. 내가 짜증내요. 내가 못한다고 해요. 내가 죽었다고 해요. 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한테 공격하는 이야기, 나를 어렵게 하는 일도 나에게 아픔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속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이때에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면 사람들의 수준의 일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 우리 현실이 뭐 경제가 어렵고 전염병 때문에 어렵고 또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또 애들이 학교 조금 이렇게 지금 아직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다 어려워서 못 살겠다. 그 사람은 어려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 쉼을 갖고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고 또 이제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런 소망의 마음, 긍정의 마음, 축복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죽었다는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이제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요. 회당장의 집에 가니까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뭐 울며 불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울며 불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여기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39절에 39절 시작.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이건 절망이에요. 잔다,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일어나지 못해요. 잠을 자면 일어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희망을 말을 해요. 좀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죽은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말을 바꾸어야 돼요. 죽었다, 이 말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을 선언하십시오. 부정을 말하지 마시고 긍정을 말하십시오. 우리가 말을 바꿔야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제 뭐 못 살겠고 죽겠고 끝났고 경제도 어렵고 우리 사업도 어렵고 집안도 어렵고 뭐가 어렵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아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가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게 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좀 어려움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며 살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가운데 빌 게이츠가 있잖아요.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부자는 꼭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부자가 아니다. 꼭 운이 좋아야만이 부자가 아니다. 부자는 태어나는 것보다도 만들어진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내 안에 희망을 심는다. 소망을 심는다. 축복을 심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반드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이런 말을 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경쟁자들이 있고 또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합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내 마음속에 희망을 심으라는 거야. 내 마음속에 긍정을 심고 축복을 심고 생명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지 마시고 내 영혼과 정신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도 심기를 바라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강철왕이라는 카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네기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떤 분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돈으로 약 45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가 조금 넘어요.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자기 어머니도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자기도 낮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 거예요. 이러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받은 자, 승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집안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뭔가 부정적인 마음, 비판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지금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긍정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불평과 부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말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데, 항상 희망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 이렇게 희망의 말을 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우리 여기 앞부분만 딱 읽어봐봐요. 여기 40절 앞부분 시작. 예, 그들이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죽어 있는데 잔다고 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지요.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아는 사람들한테, 나 봐라, 앞으로 반드시 내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럼 뭐라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네가 그렇게 되면 한국적 표현으로요, 뭐 손에 뭐 장 짚고 올라간다나? 그런 말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제나 파악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자면요, 나는 하늘을 날 것이다. 뭐라고 해요? 웃기고 있네. 하늘을 나는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나는 빨리 갈 것이다. 자동차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비웃는 얘기, 그 비웃는 얘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비유 상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남다른 말을 한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말에 익숙해졌는가?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죽겠다, 못하겠다, 안 된다, 짜증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열받는다, 아이 때려 쳐야 되겠다, 이런 말이 익숙해져요. 이런 말에 익숙해진 사람은 안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어려워도 나는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늘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이 익숙해져야 돼요. 혹시 오늘부터 여러분 말투를 보십시오. 내가 부정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긍정적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축복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축복이 아닌 비아냥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축복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그 말이 익숙해지길 바라요. 그 말이 현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눈을 갖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나는 앞으로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가세요.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비웃는 무리를 예수께서 뒤로 하고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소녀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꾸 비판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절망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로 보내세요. 그들과 함께하면 내 인생의 앞길이 못 나가요. 예수께서 이들을 다 뒤로 내보내고 제자들 데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 말에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으면 달리다금 일어나라.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죽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나는 일어날 수 없다. 이제는 다 끝났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게 끝나지만은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날이 온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다 없어서 일할 게 뭐가 있느냐. 일어나서 움직일 것이 뭐가 있느냐. 회사도 오지 말라. 친구도 오지 말래. 나는 갈 데가 없다. 왜 갈 데가 없어요? 교회 오세요. 일어나셔서 교회 오시면 되잖아요. 교회 오셔서 이때에 평상시 기도 못했던 건 이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널널해요. 여러분들 딴 때는 내가 바쁘다고 내가 좀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안 바쁘신 분이 있었잖아요. 집에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 21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이런 때라도 한번 하나님 찾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할 때 많잖아요. 이 3층에도 기도할 수 있고 지하실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실 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런 때 평상시 읽지 못했던 성경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라는 왕이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야고보라는 제자를 칼로 찔러 죽여요. 두 번째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붙잡고 몸에 쇠사슬을 채우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때에 교회가 베드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너 일어나라.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나라니 일어난 거예요. 쇠사슬이 풀려지는 거예요. 옥문 열려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그냥 일어난 거래요. 일어나라. 주님이 먼저 쇠사슬을 클려주지 않았다니까요. 쇠사슬 클려주고 옥문 열어놓고 자, 너 쇠사슬 클려줬고 옥문 열어 빨리 가라 하지 않고 일어나라. 일어난 거예요. 나니까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나와서 사는 기적 역사가 있어요. 무덤 같았습니다. 죽음 같았습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소녀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의 음성 들으면 그 음성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 기적이 있다니까요. 사망이 떠나갑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래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간증들 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내가 일어났다, 내가 잘 됐다, 10배 100배 복을 받았다,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을 긍정적으로 생명적으로 축복으로 소망으로 말하는 자에게 말대로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